3일 동안 뇌사 상태였던 67세 김정수 집사님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성경을 가져다 주세요. 지금 당장요.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어요. 3일 전만 해도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던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성경을 받아들고 하신 첫 마디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집사님은 30년 동안 매일 성경을 읽어온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성경도 여러 번 정독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갑자기 자신이 성경을 잘못 읽었다고 하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집사님이 성경 읽는 방법을 바꾼 후 3개월 만에 30년 동안 적자였던 가게가 흑자로 돌아섰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딸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20년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승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성경 읽는 방법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김정수 집사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작년 12월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 2시경이었어요. 김정수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119가 출동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의사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해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술을 결정했고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집사님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뇌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어요. 3일째 되던 날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사님의 눈앞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실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흰 옷을 입으신 분이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집사님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 다가오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정수야, 수고 많았다. 그동안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줘서 고맙다. 집사님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뜻밖이었어요. 정수야, 너는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정수야, 내가 묻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었느냐이다. 너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구나. 집사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주님, 소리내어 읽는 것과 마음으로 읽는 것이 다른가요? 저는 늘 조용히 묵상하며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깨달을 것이다. 그 순간 집사님 앞에 거대한 화면이 나타났어요. 그 화면에는 집사님이 지난 30년 동안 성경을 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마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치고 조용히 눈으로만 읽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경건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정수야, 너의 영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화면 속의 집사님 주변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사막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주변에는 빛이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빛의 화살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정수야,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내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너희도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인 창조가 일어난다. 마음으로만 읽을 때는 지식에 머물지만 소리내어 읽을 때는 믿음이 된다. 집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왜 그동안 아무도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뿐이다. 성경을 보아라. 그 순간 집사님 앞에 성경이 나타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아라. 집사님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다. 내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너 자신의 귀가 그 말씀을 듣게 된다. 그때 믿음이 생긴다. 눈으로만 볼 때는 생각으로 머물지만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는 믿음이 된다. 또 다른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이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소리내어 읽는 말씀의 능력이다. 집사님이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헛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소리내어 읽었다면 훨씬 더 큰 능력을 경험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때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지를. 그들은 말씀을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선포했다. 그래서 큰 능력을 경험했다. 느헤미야 8장의 장면이 보였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있는데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내어 읽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소리내어 읽는 말씀의 능력이다. 집사님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제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라. 둘째, 말씀을 소리내어 읽되 남에게 들려주듯이 정확하게 읽으라. 셋째, 읽은 후에는 그 말씀을 고백하라.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라. 넷째, 말씀을 암송할 때도 소리내어 하라.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다. 다섯째,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는 돌아가면서 소리내어 읽으라.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질 것이다. 여섯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야,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내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마귀들이 떠난다는 것이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한다. 특히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견딜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겠다. 그 순간 집사님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무서운 존재들이 집사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무서워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아라.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빛의 화살처럼 변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어둠의 존재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이 계속 읽을수록 더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내게 강한 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어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소리내어 읽는 말씀의 능력이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 사탄과 그 부하들이 너를 해하려 해도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다.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왜 영적으로 메마르고 힘이 없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만 읽고 입으로는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군요. 그래서 마귀들의 공격도 막지 못했고 믿음도 연약했던 거군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너는 깨달았으니 돌아가서 이것을 실천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라. 그때 예수님께서 지사님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어요.
정수야 기억하라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듯이 내가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또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 집사님의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정수야, 이제 일어나라. 내게 할 일이 많다.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들을 통해 내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집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깨어난 거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어머나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을 부를게요. 그런데 집사님이 간호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가져다 주세요. 지금 당장요. 간호사가 놀랐어요. 환자가 깨어나자마자 성경을 달라니 뭔 일인지 몰랐지만 성경을 가져다 드렸어요. 담당 의사가 달려왔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뇌사 직전까지 갔던 상태인데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뇌 기능도 정상이고 언어 능력도 문제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의사의 말은 듣지도 않고 성경을 펼쳐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옆 병실 환자들이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집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병실 분위기가 평안해졌어요. 심지어 같은 병실에 있던 불신자, 환자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환자가 말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사님이 성경 읽으시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계속 읽어주세요. 일주일 만에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의료진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런 빠른 회복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거야. 매일 새벽마다 함께 읽자.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색해했어요. 시끄럽다고 불평도 했어요. 하지만 집사님이 천국에서 경험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자 가족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김정수 집사님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집사님의 딸에게 일어났어요. 큰딸 수진 씨는 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도 늘어났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지금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집사님의 사업에 일어났어요. 집사님은 30년 동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늘 적자였어요. 매달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사님이 매일 아침 가게에서 잠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거든요. 잠언 31장 18절을 특히 자주 읽었어요. 자기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랬더니 한 달 만에 가게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형 건설 현장에서 대량 주문도 들어왔어요. 3개월 만에 30년 동안의 적자를 모두 메우고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집사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세 번째 변화는 집사님의 건강에 일어났어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있었는데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사님이 매일 이사야 53장 5절을 소리내어 선포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개월 후 완전히 회복되어 마비 증상이 사라졌어요. 의사들이 다시 한번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가족 관계에 일어났어요. 그동안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어요. 특히 집사님과 아들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들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교회 성도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집사님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간증하자 많은 성도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 권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수 지사님의 간증을 듣고 매일 소리내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편 37편 25절을 매일 선포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3개월을 계속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오래된 친구가 연락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사업이 대박이 나서 빚을 모두 갚고 새 집까지 샀어요. 권사님이 간증하시길 말씀을 수리내어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겼다고 해요.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글자였는데 소리내어 읽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간증은 청년 이민호 형제 이야기예요. 대학교 4학년인데 취업이 안 되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10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는데 모두 떨어졌어요. 그때 김정수 집사님이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민호 형제가 매일 새벽마다 잠언 16장 3절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도 함께 읽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한 달을 계속했는데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 심사도 통과하고 면접도 합격했어요. 지금은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호 형제가 말하길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해요. 이런 간증들이 계속 나오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소리내어 읽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성도들도 이제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한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2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후로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강론한다는 것은 소리내어 말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계속 소리내어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묵상이라는 히브리어하가는 중얼거린다, 소곤거린다는 뜻입니다. 즉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소리내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것이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있어야 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실 때마다 마귀가 떠났어요. 이것이 소리내어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했어요. 말씀이 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으로만 읽을 때는 그 살아있는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마음속으로만 읽으셨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김정수 집사님처럼 박영희 권사님처럼 이민호 형제처럼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시편 5편 3절처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세요.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평안한 잠을 주실 거예요. 시편 4편 8절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런 말씀을 읽고 잠들면 악몽도 없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을 가족이 함께하면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요.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경제적 축복도 따라와요. 직장에서도 조용히 성경 구절을 중얼거려 보세요. 일이 술술 풀릴 거예요. 잠언 16장 3절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일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잠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사업이 형통할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처럼 여호와의 복이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근심 없이 부여해져요. 여러분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병든 몸이 치유되고 막힌 길이 뚫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바뀝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선포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특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매일 선포하세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이사야 53장 5절을 선포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좋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말라기 3장 10절도 좋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선포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시편 128편 전체를 소리내어 읽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아내는 내 집 매실에 있어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 사면에 있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신 분은 이사야 54장 13절을 선포하세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또 잠언 22장 6절도 좋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세요. 우리 아들 철수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철수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매일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거예요. 김정수 지사님처럼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후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기도할 때도 더 큰 확신이 생기고 찬양할 때도 더 큰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달라지실 거예요.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올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도 더 은혜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더 많은 깨달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달라지실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상사들도 여러분을 인정할 거예요.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는 더욱 달라지실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자녀들도 변화될 거예요. 부부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집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길 거예요.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김정수 집사님, 가정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방송이 끝나면 성경을 펴시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시편 1편부터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니면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큰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혹시 아파트에 살아서 시끄럽다고 걱정하시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큰 소리로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한 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속삭이듯이 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가족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하시나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함께하고 싶어 할 거예요. 김정수 집사님 가족처럼 말이에요. 오히려 가족들이 먼저 성경을 소리내어 읽자고 할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나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성경 한 장 읽는데 10분이면 충분해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24시간 중에 10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나요? 목소리가 나쁘다고 걱정하시나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읽는 말씀을 기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소리예요. 천사들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시나요? 그래서 더욱 소리내어 읽어야 해요.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이해도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읽다 보면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연히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마음으로만 읽었다면 이제는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김정수 집사님이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계세요. 그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면 정말 놀라워요. 몇 달 전에는 우울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요. 사업도 날로 번창하고 있어요. 가족들도 모두 행복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 되셨어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아멘 하세요. 댓글에도 아멘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욱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혼자만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특히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읽으세요.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기르면 평생 복받고 살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드세요. 함께 소리내어 읽으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혼자 읽을 때는 못 느꼈던 것들을 함께 읽을 때 느끼게 되어요.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 더욱 좋아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게 될 거예요. 직장에서도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믿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직원들,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그냥 듣고 지나가시겠어요? 아니면 오늘부터 실천하시겠어요? 김정수 집사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성경을 펴시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시편 23편부터 시작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푸른 초장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푸른 초장에서 쉬는 것 같은 평안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치유받기를 기도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요. 김정수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해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도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는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듯이 말씀도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읽어야 해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서 수출이 나게 하여 씻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성경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글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해요. 시편 119편 148절에 내 눈이 새벽 역을 앞질러 뜨는 것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함이니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해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으셨기를 바라요. 김정수 집사님이 천국에서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교훈을 여러분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대해요. 마음으로만 읽던 것에서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바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가 새로워질 거예요. 기도도 달라지고 찬양도 달라지고 산도 달라질 거예요. 가정도 달라지고 직장도 달라지고 사업도 달라질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